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싱숭생숭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되냐고요.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는데 뭐 그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게 말처럼 쉬우냐고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하나님, 아니 뭐 감사하고 뭐 좋은 건 다 알겠어요. 뭐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뜻과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다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란 너무나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유익이 뭐예요? 혼자서 이런 생각들을 막 했던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유익을 얻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감사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까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말 기쁘고 행복한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무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무교절이 되면 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교절은 뭐냐면 그 무교형 즉 무교절이 되면 유대인들 아빠가 집안 곳곳에다가 그 이렇게 뭐 이런 걸 숨겨놔요. 조그만 것들을 죄예요, 죄. 죄를 숨겨놓으면 아이들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던 죄를 하나씩 딱 끄집어내서 그걸 불에 태운다든가 그러면서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안에 있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어디에 숨어 있는 죄라도 다 끄집어내서 다 없애는 거.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이렇게 많은 것이고 이것을 없애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는 마음이죠. 제가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그렇게 막 찾으려고 애쓰는 이런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찾아내면 어떨까요? 감사를 찾아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6월 26일입니다. 6월 26일까지 한 달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어떤 감사가 있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뭐 자녀들의 일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생활 안에 혹시 감사가 기억이 나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끝. 나는 감사가 생각이 안 난다. 손 들어보시죠. 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진짜 억울한 일, 힘든 일, 아픈 일만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 행복한 모임 1학기 종강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들을 좀 가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한 학기 동안의 저의 사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뭐가 감사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쭉 돌아봤어요. 하나씩 봤어요. 저희 교구, 제가 맡은 뭐 분과 사역들, 우리 행복한 모임, 저희 가정 이러면서 하나하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와, 무궁무진한 거예요. 늘 걱정했던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우리 한 가지 예만 들어도 우리 5월 달에 소풍 갈 때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부장님에게는 부장님이 막 걱정이 되시니까 저한테 목사님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을까요? 부장님 기도하세요. 그래놓고 그 걱정을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내가 큰 소리 다 쳐놨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그날 새벽 2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고 일어나서 밖에 비 오나 한번 보고 비가 오더라고요. 아직도 안 멎었어? 막 새벽에도 일어났는데 안 멎었어? 그리고 아침에도. 근데 참 신기하죠. 여기 와서도 안 멎었는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오산에 사는 우리 순장님께 전화를 10번도 넘게 했어요.
제가 순장님께 죄송한데 10분에 한 번씩 전화하겠다고 그래놓고 8분에 한 번씩 전화했어요. 지금 상황은 어때요? 지금은요. 그런데 그 순장님이 계속 목사님 피가 조금 그쳤어요. 목사님 조금 더 나아졌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를 저한테 계속 보내셨는데도 제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는 비가 다 그쳐도 갔는데 미끌거리면 어떻게 하지? 한 번이라도 넘어지시면 안 되는데 미끄러우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도착했는데 그냥 햇님은 반짝 모래알이 반짝인가요?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바닥도요 우리가 충분히 걸어 다닐 만큼 뽀송뽀송하게 말랐고 오히려 그 비 때문에 하늘은 더 맑고 녹음이 막 너무 푸릇푸릇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걸어 다니면서 가끔 사진도 찍었지만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종이 믿음이 없네요. 그리고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모임이 그 빗속을 뚫고 놀랍지 않습니까? 비를 뚫었는데 비가 없어졌잖아요. 빗속을 뚫고 소풍 갔다 온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행복한 모임에 계신 성도님들의 자녀들 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뭐 순장님들, 뭐 권사님들 엄청 많잖아요. 전부 걱정하고 기도했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놀러 가셔야 되는데 비가 온대요. 그리고 저 장 목사는 멈출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됐고 감사의 고백이 된 거죠. 이런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감사의 고백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우리 식당팀도요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2번이나 거절했다고요. 목사님 집에서도 밥하기 싫어하는데 누가 주부들이 여기 와서 밥을 하겠어요. 260인분을. 이렇게는 말 못했고 목사님 한 번만 제고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막 우리 행모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막 그래도 따뜻한 밥을 지어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목사님 할 사람이 없습니다. 좀 이따 또 부르셔요. 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부르셨어요. 해야 되지 않겠냐. 아멘. 벌써 1년이 넘게 식당이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은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모임 안에도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 되어버리면 또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 버리면. 우리 행복한 모임 공동체가 한 학기를 마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딱 20일밖에 증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막 증거를 하고 한 21대쯤 됐을 무렵에 20일 해봤자 뭐 3주도 채 안 되니까요. 그 정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아련함이 있었어요. 내가 20일밖에 복음을 못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20일밖에 못 가르쳤는데 아기로 따지자면요. 젖을 뭐 며칠 먹이다가 젖을 못 준 상황이 되는 거죠. 엄마의 손에서 그냥 나간 상황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 아련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성도들이 참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감사하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바울이 그 교회를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세웠어요. 저 같은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부장으로, 누구는 총무로, 누구는 교사로, 선생님으로, 조장으로, 우리 공동체 같으면 반장으로 사람을 사도 바울이 딱 세웠어요. 멀리서 세웠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이끌어 가도록 그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칠 때 나랑 쟤랑 같이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쟤는 목사가 되고
부장이 되고 총무가 되고 반장이 되고 또 뭐 있어요? 조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또 뭐 있어요? 식당 팀장이 되고 스텝 팀장이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영역에서 왜 저 사람은 리더가 되고 나는 리더가 안 된 거지? 서운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서운함이 계속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서로 나중에는 감정의 문제와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끼리 먼저 화목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말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뭐 부장으로 총무로 선생님으로 섬기는 이분들은 뭐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말고 딴 걸로 들어요. 데살로니가 성도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돈 받는 거 아니었거든요. 월급 주는 거 아니었고 온전히 헌신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반대로 왜 나는 저 헌신의 자리로 부름받지 못했나? 이 상황 때문에 감정이 또 힘든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있으실걸요.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을 하셨으면 몇 번은 있었을 거예요. 좀 점잖은 분들은 표현은 안 해도 이러셨을 거고 내가 더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보다 적게 다닌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요동치는 모든 감정의 문제가 나로 하여금 내 입술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한다면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는 거죠. 너무 큰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 영혼이 살아날 텐데 내 마음의 서운함 때문에 아까 제가 여기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계셔서 참 좋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니 왜 오른쪽엔 인사하면서 내 쪽을 안 봐? 어우 속상해. 나 싫어하는 거야? 예를 들면 당신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당신? 어디다 대고 당신이야. 내가 몇 살인 줄 알아.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사소한 일들이 나의 감정을 괴롭히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니까. 감사해요. 사라지니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해주셨어요. 감사가 사라지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뭐 사탕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 하겠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불행 중에 아니면 마음이 상한 중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혹시 자식들한테 좀 서운하심 있으십니까? 이 대답은 뭐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아니고 싶은데 맞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서운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감정이 있어서 서운함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뭐 자녀한테만 있겠습니까? 배우자들에게 혹은 또 누구에게 권사님들 뭐 이 자리에 선생님들 다 서운함이 있죠. 없으면 우리는 사람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운함에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학기 종강을 마치면 이제 한 2달 정도 방학이 있을 거예요. 올 방학은요 제가 사실 염려가 좀 돼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간대요. 지금 벌써 6월 달이 됐는데도 기본적으로 30도는 쭉 찍고 가잖아요. 33도, 35도 이렇게 벌써 올라갔잖아요. 아마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80세든 90세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온도가 올 거예요.
엊그제요 이슬람 무슬림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더위 때문에 1,300명이 죽었어요. 그 더위에 성지순례를 간다고 무슬림들이요. 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난리도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 이 전 세계를 위해서 온도와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그걸 접목한다면 뭐 여름 쉽지 않은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무덥고 뜨거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빵빵한 에어컨이 아니고요.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 입술의 감사의 회복일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더운데 에어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에 늘 감사하는 우리 방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이시면요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시겠지만 내 한 달 안에 아니면 요즘에 있었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연습해 보셔요. 그리고 미리 감사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여름 내내 더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고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별로잖아요. 우리 행복한 모임 이렇게 공동체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문자도 주고받으세요. 나 이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단톡방에도 올리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방학을 누리시는 감사의 회복이 있는 그러한 방학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